자, 오늘 말씀은 이제 1시간 더 나눠서 이번에는 속건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시간에 마무리 읽었던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에는 속건을 위한 속죄제의 두 가지 규례인 범과들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제물을 삶은 질그릇, 그 다음에 제물을 삶은 유기그릇에 대해서 이 그릇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깨뜨리면 되고 유기그릇은 닦아서라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러면 뭐 얘기가 복잡할 게 없죠. 질그릇이라는 건 겉사람을 말하고 유기그릇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말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백성들의 일상적인 속죄를 위한 속건 제물은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오늘 6장 우선 24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이 먹는 것이 앞에 소제제물을 먹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먹을 식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0절 오늘 이제 속죄제 말씀에서 30절에 있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물을 제사장의 남자가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는데 앞에 소제제물에 대해서도 이거 먹을 소제제물을 말씀하실 땐 전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지성물이다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성물. 그러니까 이 지성물은 전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성물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한 원칙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거룩한 성물인 제물을 먹는다는 뜻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먹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또 마시는 것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먹는다, 마신다 이 말이 나오는 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왔죠. 생명감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바로나에 흘러가는 생명강수를 마셔라 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양식으로 먹고 그분의 성령을 마셔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계시록 끝에까지 계속 흘러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곳으로 오라 해놓고 나서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은 건 생명수 목마른 자들 마시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용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살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대 교인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가 누구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줘서 마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비유되는 것처럼 주 예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먹는다 또는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 보면 복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직무로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속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지도록 복음을 전파하여 주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들도 주님의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한 거예요. 먼저 받아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신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이니까 다 그 부부 관계를 해봐서 잘 알 거예요.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이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뿐 아니라 주님과 마음도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것을 하나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먹는다 마신다 그러면 주와 연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구속받은 죄인들이 속죄의 죄물인 예수를 먹을 때 그 영과 혼이 주님의 영과 혼의 속으로 들어가서 성품과 인격으로 연합되며 주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과 혼을 주님이 잡수실 때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우신 주님의 새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성도들과 연합되어 인격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죠. 그 이름을 인친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자꾸 이름 얘기를 하죠. 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계속 외치니까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래요.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또 짐승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어떤 이름은 그 죄짐은 죄지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와라는 여자는 아담의 배필이 될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정체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사람이 소리 질렀는데 무덤 사이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그것을 딱 가서 지적을 한 것은 네 정체성이 뭐냐 그걸 지금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정체는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그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대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군대 귀신이라는 걸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그 귀신을 그에서 너는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이 나왔다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군대가 군대 귀신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어떤 정체,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다. 그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를 받는 거나 인친다고 그러는데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데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문제는 전부 그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될 것이냐, 마귀와 연합된 짐승에 방불한 그런 인격적인 정체성이 그런 정체성이 될 것이냐의 문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중심 뜻은 구속받은 형제들인 회중의 죄를 속할 위임을 받은 복음의 제상 직무를 맡은 자가 증거하는 복음 전파로 사람의 영과 혼이 주께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의 비유로서 먹고 제사장들이 먹고 마신다는 거, 그 시도를 먼저 제사장들이 먹고 마셔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전도를 하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먹게 하는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소제제물도 지극히 거룩하고 속죄를 위하여 드린 그 속건제 제물도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걸 지성물이다 그래요. 지성물 얘기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제 저 기름 부음 받은 얘기 이제 이 7장 지나고 8장에 가면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말씀이 이제 8장에 쭉 나와요. 8장 전체가 뭐 7주야를 7일을 이걸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이제 거기 나오죠. 그러는데 그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면 관유라고 하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유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구약 시대에 받았던 것은 대부분은 초기에는 제사장들 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는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최후로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많은 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고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없고 대제사장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그 선지자 솔로몬보다도 뭐 엘리야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그 선지자 네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오리라 한 선지자냐가 아니고 관사를 딱 붙여요.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만 관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 관사를 붙여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목자들이 있지만 목자장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렇다라는 자들이 나타나면 거의 불응이죠. 지가 재림주니 지가 하나님이 그런 요령은 벌써 안 맞잖아요. 벌써. 그러면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네가 왕 중에 왕이냐?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딱 따져서 물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가 목자장이야?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가 메시아요? 그 말인데 결국은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너희 저 대한민국 호적법에 네 애비애미 이름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 애미가 죄악 중에서도 이렇게 태어났잖아. 갔잖아. 그러지도 말어. 너나 나나. 다윗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고 그랬는데 너는 천녀가 안 왔어도? 이렇게 물어봐. 그런 것을 왜 묻었는지 모르겠어. 네 엄마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너야 애비 만나가지고서 너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냥 해서 망치를 넣어버려야 되는데 좋아 죽는데 아주 그놈이 와가지고 막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했으면 얼마나 진리 지식이 이런 간단한 거 한 가지도 기독교계 신자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저 이만인가 봐 조심해 이러고 앉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오라고 그래. 제발 좀 오라고. 오라가 엉뚱 소리 말이요. 네 애미란 말이야. 음란한 생각하는 중에서 너 잉태한 거 아니냐고 말이야. 저희 엄마는 또 거룩한 거 처녀했었다고 그러려나?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진리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계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이만희 조금 그냥 조심하라고 이렇게만 하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목사보다 맞거든. 그건 다 미혹당하는 거 아니야. 네. 주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그분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잡수셨다. 베드로 보고는 부정한 짐승들 다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무슨 돼지를 잡아먹겠어요? 무슨 개를 잡아먹겠어요? 개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부정은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건 개와 돼지였었거든. 근데 베드로는 개고기, 돼지고기 먹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잘 먹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지금 오늘날까지 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해놨었다가 딴소리 말고 먹어 그랬다는 거야. 그게 돼지도 잡아 먹어야죠. 개고기도 먹어도 되지요. 저 야배 쪽 속도로 원숭이 골 가지고 뭐 유래 먹는다. 나는 원숭이 골은 안 먹어. 차라리 개고기를 먹고 말이에요. 가만히 개고기 먹는다고 욕하고 하냐고. 그게 얼마나 자기네들이 문화 차이지. 그거는 그것이 무슨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걸 가지는 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신자들이 그 성품과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과 인격에 연합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 것이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고 나서 저희들 저 음식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잡수시라고 되는 거야. 이미 나 먹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우리보다 먼저 음식을 갖다 드렸느냐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다 먹을 것이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먹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진치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 잡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제사장들 보고는 제물 갖다 바쳐라. 그럼 야 예수님은 그거 잡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다 상징이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부활의 날 저녁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막 했다고. 예수님이 뼈와 살 가지고서 막 또 재림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말이 나오면 창세 시작에서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이 에스겔 37장을 거쳐서 서신서에 보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마디마다 뼈마디의 원래가 뼈마디마다 해골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연락하고 상업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놓으라 해가지고 잡수셨다 그러면 생선한 토막하고 벌꿀 한 조각 드렸다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고 막 문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 구운 생선 한 토막 잡수셨다고 막 이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 다 쳐닫고 그러고 있는데 언제 숯불이다 생선 냄새 구우면 냄새 풍산해가지고 뿌룩 말라고 생선 막 숯불에다가 생선 구워가지고 그거 이제 방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가서 그 석청꿀이라는 것을 언제 가서 따가지고 그것을 끓이고 다니다가 예수님 오고 드린다고 언제 가서 그걸 준비해놨어.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거 아니야. 평상시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도록 바다 물고기들을 예수님이 낚시질에서 지금 건져놓고 나서 제자들을 지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보내려고 지금 오셔서 나한테 이거 생선 그냥 비린내나는 살아있는 생선 바치지 말고 숯불에 구워서 좀 바쳐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숯불에다가 지금 굽고 있으니까 나에게 가르침 받으면 아주 여기 세상에서 목박이 다 들렸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여기 숯불에 폭삭 구워지면 주인이 잡히지. 걱정하지 마. 세상 이 불시험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잡혀서 이 풀무불에 구워진 생선이나 주님이 잡히신다 그 말이고,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 꿀같은 말씀이 이루어진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니까 그걸 잡히신다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제자들 보고 구운 생선 한 토막 달라고 그러고 꿀 좀 하나 달라고 한 조각 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라는 게.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런 제사를 드렸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그런 제사를 너희가 할 차례다. 그래도 그거 잡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잖아. 그럼 무슨 말이겠어 그럼. 너희가 이제 제사를 내가 앞에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그걸 잘해라 그 말이지. 그런데 또 숯불에 구우라겠다고 또 함부로 막 해서 불품어 대싸면 또 시험 당하니까. 가운데 땅에서 숯불 굽느라고 불품어 되는 말 얼마나 함부로 해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그렇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잡으실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라 라는 말이지. 숯불에 구운 뭐 생선 남토막을 뭐 잡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흘러가는 그 문맥의 그 의도가 안 맞지 않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복음의 증인들인 전도자들과 양무리를 맡은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엄청난 것을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엉뚱해져 버려.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엉뚱해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양무리의 인도자는 자기에게 맡긴 주님의 양무리의 범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의게 해야 할 자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권리 주장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문제죠. 지도자들이 뭔 문제 나오면 책임을 회피하고 저 외국에 잠깐 갔다 와. 문제가 시끄러우면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서 잠잠한 소리 들으면 이제 오셔도 됩니다. 하면 이제 와. 그러면 가서 그래서 막 사진 몇 방 찍고 이러고 오면은 그러다 신문에 막 이제 대서특필 예를 들어 해야죠.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이제 잠잠한 거예요. 그럼 와서 이제 엉뚱한 소리 충청해서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런 것은 교계의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세상에 그렇게 표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뭔 문제가 있으면은 인도자의 책임이다 언제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의 본을 따르라 이래요.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의 어떤 흠결 허물들 이런 것들을 드러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그들의 죄를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되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인도자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책임은 안 짓고 권리주장만 하려고 그러죠. 헌금 내서 막 우리는 레이지파 사람이고 막 우리는 제사장이고 저희만 그렇대. 그래가면서 저희는 신자들한테 헌금 받아 먹고 사는 권리주장만 해. 책임의식은 없어. 그럼 이게 뭐가 되겠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우선 책임을,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들여서 우선 책임을 먼저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 알고 보면. 속죄제사에서는 이 문제를 잘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속죄제의 제육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고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그곳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핏물을 이제 빨아내는 거는, 자매님들 핏물 집에서 뭐 어떻게 하다 이제 피 혹시라도 묻은 거 있으면 빨아봤죠? 찬물이 잘 빨아져요? 더 따뜻한 물이 잘 빨아져요? 찬물이 훨씬 더 잘 빨아지죠? 찬물로 빨아야 되느냐고. 하여튼 자매님보다 나 세탁하는 것도 더 잘하네. 찬물을 가지고
비누를 붙여서 빨면 때가 잘 지지만 끓인 물을 하면 오히려 잘 안 빠져요. 그게 얼룩이 져버리고. 이 비누를 묻히면은, 잿물을 묻히면은 이 피는 싹 흔적 없이 빠지게 돼 있어. 이 비누라는 잿물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제단 남쪽에는 잿그릇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떠온 생수의 물에다가 잿을 섞어가지고 피 튀긴 옷을 빨아 입게 돼 있어.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이 말은 율법적인 말이고, 교회가 거룩한 곳이죠. 교회 모임에 와서 우리 옛사람의 옷엔 다 짐승피가 튀겨 있죠. 여기서 지금 나 지금 막 잿물로 지금 막 치대주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따뜻한 냉근한 물로 하면 이게 안 빨아져 잘. 얼룩이 지고 냉수에다가 그냥 해서 잿물 섞어서 막 이렇게 치대면 빠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빨아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말이야. 집에서 아무리 말씀 혼자 깨달아도 잘 안 빨아져.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냉근하고 편안한 물로, 기분 좋은 물로 빨으려고 안 빨아져. 정신이 번쩍 드는 물로 해가지고서 잿물 묻혀서 치대면 다 빨아지게 돼 있어. 그 피라는 것은 죄로 상징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죄가 분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희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죄성을 빠는 것을, 피 묻은 옷을 빨으라, 이게 상징을 해놓은 것이지. 이게 어떤 율법에 어떤 말이 나오면 선지자들이 해석이 탁 나와. 그럼 선지자들은 율법을 그렇게 깨닫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율법 말씀이 읽을 때, 피 묻은 옷 빨으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죽였죠?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 더러운 양심에 튀겼기 때문에 이것을 잿물로 빨으려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치가 그렇네 그래야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죠. 그래야 이 신앙 양심이 깨끗하게 정결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속죄제사로 상징을 한 거예요. 속죄 제물을 잡느라고 그 제사에 가면 옷에 피가 튀긴 것을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 입어라, 이제 그랬어요. 그럼 뭐 속죄제 이제 벌써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초를 가지고 말씀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자, 당연히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전이지만 교회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거처단 말이에요. 왜 거룩한 곳에 와서 말씀의 이치를 생명의 체험적으로 그렇다라고 수긍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빨아지든지 씻어지든지 하는 것이지, 도대체 해가지고 뭔 소린지 말이요. 당연히 문자대로 자면 속죄제 제물을 잡느라고 하다 보니까는 제사장의 옷에 지금 그 제물이 피가 튀긴 거예요. 그랬으면 그것을 제사장은 밖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빨아 입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물 깃는 여자들이 기르는 물을 성소 안으로 들여가면, 그 성막 안으로 들여가면 그게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흐르는 생수 물에다가 번제단 남편에는 당연히 번제단에서 긁어 모아놓은 재가 있어. 섞어서 잿물로 치대면 빨아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빨아지는 것은 사람이 너무 평안하고 안일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 잘 안 빨아져요. 미지근한 물을 사람이 좋아하는데 잘 안 빨아져. 냉수가 잘 빨아져. 그리고 고인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을 반드시 떠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여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하면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죠. 의인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자, 이 세 가지 상을 같이 받아야 된다. 제자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예수님이 제자의 도의 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셨고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제자의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이다. 그런 말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시된 말씀을 깨달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설득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고, 의인의 이름으로라는 건 뭐 기독교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 의로 따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의인은 예수님이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에 동참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면 속죄제 얘기는 무조건 이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다. 죄인이었을 때는 그 아담의 이름으로 오면 아담 세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신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의 정체성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처럼 누구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함께 거룩하게 되어 주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모든 속된 것들로부터 성별되어 성결의 영에게 인도를 받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구속을 이룬 후에는 성결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죠. 그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성결케 하는 것, 깨끗게 빨아주시는 것, 청소해 주시는 것, 잿물로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는 것을 지금 그 영을 성결의 영이라고 한다. 속죄제물로 드려진 성결의 영은 그러니까 잿물이죠. 구약시대의 용어로 하자면, 자, 속죄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에 접촉된 자의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빠는 것은 불의한 행실로 더럽혀진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거룩한 말씀으로 영과 육의 온갖 더럽힘에서부터 씻김을 받고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속죄 제물이 흘린 피, 곧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옷을 거룩한 곳인 교회에서 빠는 것은 구속받은 형제들의 영과 혼과 몸의 행실이 완전히 휘어지기까지 거룩한 형제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성도들의 행실을 씻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 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피로 어떻게 피로 빨겠어. 피로 옷을 빠르면 오히려 핏물이 더 배어질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짐승의 피가 묻은 짐승 제물의 피가 묻은 것을 빨아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짐승의 생명을 제거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옷을 지어 입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피 문제와 피 묻은 옷을 빠는 문제와 반드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영감을 통해서 이게 해석을 선지자들이 하는 대로 같이 따라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야,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곧 피인데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더럽혀진 옷을 빨으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오직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빨 수가 없어요. 말씀이 와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속에서부터 깨끗게 이게 빨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의 제육으로 죽으신 주의 피는 어떤 죄인의 악행이라도 능히 구속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보배로운 피로서 그 피에 접촉된 자들인 증인들 곧 순교자들이 흘린 피 역시 그 피의 양을 채울 때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흘린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본으로 먼저 피를 그렇게 흘려서 예수님의 피가 구약 선지자들의 피의 양을 마무리해서 채웠고 그 후로는 예수를 죽인 자들의 후손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피를 계속해서 또 흘림으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피 흘림은 계속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 양들의 피 흘림이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는데 예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속죄 양이 한 마리만 들여진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건 기초를 놓는 것이지 예수님이 속죄피를 흘린 것은 사도들이 7영 7눈들이 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그 영혼 몸 전체를 이렇게 제물로 속죄의 양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로운 피의 보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며 피 흘린 자가 있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피 흘린 죄를 왜 안 묻겠냐 이거죠. 그런데 피 흘린 구약시대에는 자기 근족, 친족이 피를 흘리면 근족이 와서 피값을 금방 갚아야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 원수를. 그런데 다른 말씀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당해라 이제 이러니까 이게 참 엊그저 우리 일요일 날도 그 말씀 나눴지만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참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는다고 보자 하는 말이야. 당신 사람을 너무 무시하잖아. 한마디라도 하고 죽어야지. 그냥 나오면 억울해서 이거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가서 막 못 살아. 이거 근데 말은 잘 주여 원수 받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셨나이다 막 이렇게 하고 속에서 더 끌어올라가.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은 없지. 이제 하고서는 참새가 죽어서 짹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당신 해주는 거잖아. 보자 하지 마. 듣자 하니 너무너만 이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너만 하면은 그때까지 한 것보다 더 어목이 막 이것이 못하면 이러고서는 되게 당하고 나서는 짝을 누구 되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큰 속죄 절일날 흘린 희생의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속죄 절일날 흘린 피죠. 일상적으로 속죄 제사를 하는 피는 다른 예수님을 본받은 피들이고 이제 상징이니 거룩히 여길 뿐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신 순교자들의 피를 또한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 자매님들도 이 거룩한 피를 흘리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 남의 피를 흘리려고 하지 말고 원수들 보고 내 피 흘려달라고 하시는 걸 사모하셔야 돼.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한 속죄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와 허물들을 속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속죄 제물이 되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신 증인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것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 건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는 제자. 첫 번째는 제자 이름으로, 두 번째는 선지자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으라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피를 흘리라고
그 다음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27절, 28절에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다. 이것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영으로 깨달아져야만 씻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물이 피가 튀겼다는 건 예수를 죽인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일 때 누구나 예수를 믿죠? 야, 그러면 처음에는 다 토기에 삶아서 먹죠? 누구나. 그 다음부터는 유기그릇에 삶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유기그릇은 재활용이 가는 게 재활용이. 토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토기는 길그릇이니 흙사람이요 유기는 청동기 그릇으로서 부속받은 새사람이라는 뜻으로 여전히 녹슬고 새사람이지만 한 번 새사람 되면은 죽는 날까지 반들반들 반짝반짝해요? 아니면은 금방 녹슬어요? 날구지면 눅눅해지면 저 목이 잘 들어.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옛날에는 유기그릇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 장손 집안 며느리들 주거나 아주 제삿날은 아주 못그릇을 다 끓여다가서 그냥 그냥 닦아지지 않아요. 지피나 풀 거칠은 거 막 이거 우려가지고서는 거기다 재 묻혀가지고 물 축여가지고 잿물을 막 해서 싹싹 녹이 싹 빠져버려. 동록이라고 그래. 동록 싹 빠지고 나면 이제 마른 행주를 깨끗하게 하면은 거울로 쓰일 수 있죠. 옛날에는 그릇이 없었어,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동기로 여인들의 거울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려면 거울에 녹 나오면 얼굴 비춰요, 안 비춰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왔는데 청동기를 쓰던 관리에서 나온 말이야 그게. 요즘 거울은 뭐 그냥 얼마나 잘 보여. 수은 넣어가지고서 반사를 아주 막 그대로 실물 반사를 제대로 하도록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울이 지금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청동기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걸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닦으면 그거 보고서 이제 화장을 했었죠.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울로도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 거울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닦여지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닦여지면 마음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반사해주는 거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그릇 하면 이거 쏙그릇을 말한다. 거울 역할을 한다. 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 경운이 아니면, 즉 회개하고 돌이킨 그릇들이 아니면 속건을 위한 속죄 제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제2 그릇으로 쓸 수 없다. 목난 그릇에다가는 제물을 담아서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한다. 속죄 제사하면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씻었다 그래요. 이미 복음을 믿어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쉽게 더럽혀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린 양의 제육을 담을 그릇인 유기 그릇을 먼저 씻고, 즉 속그릇을, 세상 사람들은 만보천 고쳐 그러지. 제육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제사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보고초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보자기로도 상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을 싸놓고 그거 잡아먹으라 했다고 할 때, 그게 보라는 뜻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가위바위보 할 때 그 보죠, 그게. 보자기. 자, 그 제육을 토기에 삶았으면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유기 그릇을 닫고 물에 씻으라 하면 속주의 제물로 드려진 제육인 주의 몸을 삶는 도구로 쓰인 그릇들은 의로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는데 구약시대는 전부 질그릇으로 제사를 한 것이 상징이다. 율법 제사는 전부 흘려서 취한 아담 자손들이 제사를 하는 건 전부 질그릇에다가 제사를 한 것이죠. 신학의 구속을 이룬 이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유기그릇에 지금 새 그릇이야, 새 그릇 이건. 예? 그래서 이제 문명 차이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토기 시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석기 시대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가는데 철기 시대 그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그 중간에 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문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동기는 그때 당시 예법으로 하자면 그런 문화의 차이에서 따다가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전부 새 그릇을 말한다. 질그릇이라고 하면 옛 그릇을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